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.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. 미션홈 자격받은 분들, 특히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겠죠. 그러나 하필이면 왜 미션홈이라고 하느냐. 미션홈은 삶을 포함한 어떤 가정 사역이기 때문에요. 올해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. 우리 개혁을 향한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.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복음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겠고요.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?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? 여러분이 인생을 주로 이렇게 마칠 때라든지 또 앞으로 이게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요. 반드시 5가지는 고쳐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딱 이대로 갑니다. 여러분이 규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릴 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도 모르는 상처 있잖아요. 이거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이게 나옵니다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은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요 여기 잡힙니다. 이거는 완전히 뿌리 뽑아봐야 돼요. 어느 정도 뽑아야 되느냐? 전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를 정도로 뽑아버려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완전 발판이 되도록 딱 감사가 나오도록.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 된 이게 감사하구나. 이게 그러면 전부 이게 발판이 되지죠. 이게 안 되지면은 여러분이 계속 본인도 모르게 삐뚤어진 틀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가장 편한 게 이제 말이에요. 이제 말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요 안 한 것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요.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또 말이 중요한 것은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해요.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고 다른 말이지만 같지요. 본래 제가 말이 좀 어려워요. 이렇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말이 별로 안 중요한 것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은 별로 안 중요해요. 중요한 건 생각이지. 근데 이 말이 근데 왜 중요하냐?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해요. 그 사람이요, 생각이 상처 있는 사람은요, 아주 중요한 순간에 꼭 이런 그 말 나옵니다. 그래,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나와요. 그러고 보면은, 여러분, 이거는 진짜 고쳐버려야 돼요. 왜 이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 말자고 혼란스럽게 하잖아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또 어떤 사람은요, 이게 머리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말합니다, 또.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지. 이게. 왜 정신병자들 생각난 그대로 말하잖아요.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. 이렇게.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말도 하고, 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. 이런 게 막 옛날에 다 있었던 상처 이런 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죠?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요, 막 피의식이 사로잡힙니다. 조그마한 막 이렇게 문제 생각해도 막 피의식이, 뭐, 이렇게. 그러고 이제 이게, 남 잘 되는 거나 이렇게 보면,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, 그것도 나오지만, 막 비교식이 생겨. 나는 막 이렇게 막, 이런 거 막 생겨. 우리가 뭐 하나님의 축복 확실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, 막 그렇게 되지요. 자,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, 구원 받아놓고도,
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. 굉장히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특히 학생들은 막 완전히 고쳐줘야 되고요.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적 문제는 통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홈에서 제일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완전 복음을 가지고요. 진정한 감사가 나오도록. 이게 완전 복음의 뿌리를 치유되지면 이 생각이요. 굉장히 훌륭한 생각하게 됩니다. 이렇게.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. 이게 나오고. 이래 이제 막 이 피해의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요. 굉장한 이게 막 자꾸 전에는 막 늘 피해의식이 생겼다니까요. 그러나 이게 은혜를 많이 입고 나면은 이 피해의식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께 전부 이게 축복의 발판이란 말이에요. 그러고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. 아주 존중하게 됩니다. 아주 이렇게. 이러면서 뭡니까?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,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죠. 이렇게 치유를 딱 해줘야 됩니다. 모든 아이들, 모든 사명자들 전부 이렇게 출발되어야 돼요.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여기 많이 잡혀 있습니다. 저는 좀 놀란 것이요. 나이 많이 든 중직자들도 이거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.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. 나는 또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요. 많이 있더라. 막 장로님들도 막 삐지가지고 가고 그렇게. 그날 뭐 상상 초월할 얘기죠. 상상외로 이거 말이죠.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다락방 쪽에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는요. 목사님이 처신을 마음대로 못해. 조금 저 지나면 이쪽 삐지 부르게 해요. 그런 식으로 너무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. 심지어 보면 이렇게 이걸 이제 치유해 줘야 될 목사님들이요. 이게 많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 조금 더 많습니다. 다는 놀랄 정도겠죠. 그리고 구원 다 받아놓고 다 뺀 거죠.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. 이해는 됩니다. 어떻게 살아오면서 어려운 부분 상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해버려요. 이게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. 정말 감사가 나고.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? 아유, 내가 진짜 옛날에 이랬나? 이렇게 돼야 돼요. 지금 늘 이게 생각하면서 울고, 그날 해결될 된 거거든. 지금도 막 이거 생각하면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, 막 기도가 나오고, 그건 기도 아니요. 그 신음소리라고 하는 건데, 이렇게 이제. 절대 아닙니다, 기도. 내가 그랬던 거 이렇게 된다니까요. 그렇잖아요.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치유받아 버리면 됩니까? 내가 옛날에 차를 그렇게 많이 먹고 살았지.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. 지금도 먹고 싶은데 참자. 이 갈고 주여 하면서 뭐 와중에 해결 안 된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아니 내가 한 번은 그 옛날에 말이요. 어떤 이게 학생인데 상담하는데 보니까 막 지금 어려웠던 걸 얘기하고 말인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니 보니까 몇 살이냐면 이렇게 10몇 살이래요. 지금 니 복음 받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보니까 막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거를 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한다. 잊어버리를 안 해요. 그걸 기억도 하지 마. 기억할 가치도 없다네. 그래서. 이제는 니는 새 사람 됐으니까 새로운 길로 가야 되겠지. 상상외로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요. 다락방만 해도 안 돼요. 다락방 해놓고 이제 진짜 이제 뭐 말씀 나누고 그건 전부 서론이요. 본론은 이거 하잖아요. 실컷 전도해놓고 다락방도 해놓고 친해지면 이거 나오잖아요. 이거 이제 이거 팀사에 하잖아요. 그죠? 거의 나보이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 따라 나와버린 거예요. 사실은 여기에 딱 쳐져 있으니까 이래 쭉 나와버린 거예요.
굉장히 그게 주의해야 됩니다. 우리는 이제 개혁을 향한 중요한 규모를 갖춰야 되겠는데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. 세상 사람이 모르는 중요한 규모가 있어요.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. 지금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단 말이요. 이 메시지는 분명히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꿉니다. 틀림없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이 지금 말씀 계속 듣기 빨리 변화 안 돼도요. 분명히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.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.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부 실패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. 가난한 사람들 모였어요. 마가 다락방이에요. 구제 대상자 이렇게 모였어요.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. 사도행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.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43장 43절 4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세계복음만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니까 전도 제자로 쫙 바뀐 겁니다.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규모예요. 자, 안디옥 교회 보세요. 안디옥 교회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큰 환란을 만나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.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 하니까 환란을 이기고 환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핍박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굉장한 영적 비밀을 다 맛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습니다. 이걸 이길 만한 그릇. 이게 있습니다. 세상 이길 영적 비밀을 갖춘 그릇이다.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규모입니다. 이걸 우리가 딱 준비해야지.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올바르게 전도하며 정말 선교하고요. 참된 제자를 키우고요. 이래서 뭡니까? 이제는 경제 축복도 받는. 쉽게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이런 규모들을 다 갖추는 겁니다.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서도 하나님이 그릇만 준비하면 그 그릇에다가 채우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는 축복의 규모를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. 여러분이 조금 머리 나쁜 사람은 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똑같습니다. 나이 같은 사람들은 잘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. 모세가 40, 30살 못 깨달았습니다만은 80에 깨달았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았다. 이제 이 축복의 규모를 갖추길 바랍니다.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놨고 환란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안디옥교에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여기에다 하나님 축복을 쏟아본다. 이제 이 규모를 딱 갖추는 겁니다.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. 우리는 이제 축복의 규모를 딱 갖춰야 돼요.
두 번째입니다.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규모가 있습니다. 앞에 이거는 중요한데요.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, 이거는요. 이걸 갖추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는 규모를 하십니다. 이 중에 큰 축복이 뭡니까? 경제 규모입니다.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,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, 라스베가스는 아무 볼 게 없어요. 이렇게 뭐 보려고 간 건 아닌데,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AUC 집회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좋은 데인 줄 알고 많이 왔어요. 많은데. 아무 볼 것도 없고, 오직 사람만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. 전부 노름하는데요. 싹 다. 호텔마다 막 몇백 명씩, 막 몇천 명씩 들어가 노름을 해요. 나는 놀랐어요. 이렇게 노름하는 사람이 많은가. 심지어 집회 마치고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호텔 커피숍 하는데 커피숍 탁자에도 노름하는 거예요. 그 정도입니다. 다 마치고 호텔에 와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이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도 노름하는 거 있어요. 완전히 노름판이요. 그래서 막 노름에서 노름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그랬구나. 거기서 내가 이제 조그마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. 이렇게 마시멜로 얘기. 이 3주째 지금 베스트셀러 하고 있죠. 저 얇은 책이요.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요. 그래서 짧게 뭐 이런 데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. 그 이제 마시멜로가 뭐냐 할 때 이제 그 미국에 가면 뭐 과자, 달콤한 과자. 저는 안 봤는데 그건가 봐요. 그 이제 어떤 어른이 아이 보고 이렇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주면서요. 먹지 말고 15분만 기다리라. 조그만 아이들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는 아이가 없다 말해서 집어 먹어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그걸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먹었다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, 20년, 30년 지나가지고 어른이 네가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2배를 줄게. 이 말을 알아듣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 된다면 전부 대성을 했어요. 그 조그만한 차이로. 그렇게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요거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못 기다리고 집어먹어버렸다면.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착하잖아요. 야, 니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냐고 배로 선물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10년, 20년, 30년 지나서는 큰 인물이 됐다는 이야기.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쭉 이제 되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과 직원이 이 얘기 시작되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우리 삶에 관한 걸 하나씩 건드리는 겁니다. 이제. 상당히 괜찮은 잘 쓴 책이요 보니까. 그래서 내가 우리 서대성 목사님 오시면서 우리 아들 갖다 주라고 내가 이렇게 읽도록 갖다 주라 그랬는데.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정은주 목사님 마치고 나오면서요. 달달한 것도 좀 먹어야지 뭐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말이야. 그래서 맞다. 정 목사님 다운 얘기죠. 그래. 그럼 많이 잡수세요. 이러면서 그랬는데. 네,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. 아침에도 보면 저렇게 운동하기 싫습니다. 그렇죠. 자고 싶지. 그게 마시멜로라. 근데 참 일어나서 운동하면요.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. 그래. 그런 뜻의 얘기요.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 쓰면 재밌잖아요. 근데 약간 생각해보고 뭐하고 저것들이 돈이 모이는 거예요. 그런 등등 얘기하면서 쭉 엮어 나가는 얘기인데 참 잘 되어진 얘기입니다. 거기다 보니까 이 경제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.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요. 반드시 이제는 갖춰야 됩니다. 경제 규모.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.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요. 지난번에 방송에 안 봤습니까? 유대인들은 아이들 키울 때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안 합니까?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안 합니까? 걔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합니까?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.
통장을 만들어줘서 걔하고 1년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이자를 같이 계산한다. 이러니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.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이 있다. 니 이제 어른이다. 니 알일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. 하는 성인식이 있다고 하죠. 성인식 할 때 보면은 가족들, 친지들이 돈을 모아준다고 합니까? 그 돈을 모으면 꽤 되겠죠. 뭐 우리말은 뭐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. 몇 백만 원 이렇게. 그러면 그 애가 그거를 은행에 저축해놓고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 돼 사회 나갈 때 그걸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제 생활에 미천을 삼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 돈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성공하는 발판을 놓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. 근데 가만보면서 그래 말이야.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을 못 배우니까. 우리는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기 때문에요. 여러분 이 축복도 이제는 다 갖춰져야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는 가르쳐야 돼요. 왜냐하면 이 부분에 거의 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. 여러분 교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규모를 갖추기 바랍니다. 놓고 이제 기도하세요.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안 한 거거든요.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.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릴만한 대표적 교회를 만들어라. 문화를 바꾸는 교회를 만들어라.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도하다가 목표를 딱 붙잡는 거예요. 이 목표가 있으면은 반드시 실행할 계획을 딱 해야죠. 기도하면서요.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갑니다.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. 저는 아직도요, 희망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전 지역을 살리고 대표할 만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옵소서. 얼마만큼 성장돼야 되겠냐? 그 지역 문화를 살릴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. 이제 계획 딱 다 세우세요. 그리고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이나 주일학교들은요, 그냥 하면 안 돼요. 여러분 맡은 분야가 갑자기 크게 안 되잖아요.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어떻게 하겠다. 계획을 딱 세우면.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올해 계획을 딱 세워요. 그래 나가는 겁니다. 전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. 우리는 시대적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. 규모를 이제 딱 갖춥니다.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거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요. 이런 규모를 갖추고. 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중요한 규모를 다 가져요. 복음의 비밀을 가져요.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규모를 갖춥니다. 저는 세 가지를 꼭 합니다. 세 가지를 꼭 하는데 그게 뭐냐? 이건 제 개인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면 됩니다. 저는 세 가지를 꼭 하는데 어떤 경우도 세 가지를 합니다. 운동. 어떤 경우든지 합니다. 그리고요, 세 가지를 꼭 하는 가운데, 저는 꼭 하루에 몇 번씩요. 아주 심호흡을 이렇게, 계속 이렇게. 굉장히 다 건강에 좋습니다. 그리고, 기도. 반드시 이거는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. 이거는 내 개인적 규모요. 근데 굉장히 도움돼요. 참고로 하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도움됩니다.
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개인적 규모가 뭐냐?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. 우리는 또 문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요.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요, 많은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. 제가 꼭 간증할 게 뭐냐, 20가지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?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. 나는 전도 기초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내 가진 개인 문제에서 다 발견됐어요. 그래서 성경에 다 있더라니까요. 20가지 전략이 언제 계속 발전돼 나갔냐? 전부 문제 왔을 때 다 찾아냈어요. 나는 진짜 성경 보면서요,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. 그 뒷말이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.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내게 문제 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.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내는,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시고 틀림없이 승리합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것은 꼭 개인적 규모로 가셔야 됩니다.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. 물론 다 와 있습니다. 힘을 얻어야 돼요. 이때 진정한 자부심을 다하죠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.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요. 특히 우리 아이들은 렘넌트요.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.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, 우리 손자가 한국에 왔다 이제 갔거든요. 우리 장로님 집에, 집사님 집에 갔는가 봐요. 그래, 그 집사님이 정식기도 하는 시간에 탁 예배를 드리는데, 우리 한빈이 보고 예배하자 할게 안 한다 하더래요. 예배 드리자 할게 안 해요 하더래요.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, 야, 너 렘넌트 아니냐? 렘넌트는 예배를 해야지 할게네. 그 뜻이야. 맞다 하더라, 하자더랍니다. 이만큼 렘넌트 단어가 효과가 큽니다. 근데 예배하다가요, 네 렘넌트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랬대요.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20명을 돌멩이더래. 이 집사님이 놀랬대.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, 쫙 중요한 인물을 기도하는데 한 20명을 하더래. 이 렘넌트가요,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. 지금 조그만 아이들 보시면 렘넌트 이라면요, 이게 이제 막 이 아들이 힘을 얻는 일은,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. 굉장한 축복이지요. 자존심.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 자존심이란 거는 나를 높이는 거 말 아닙니다.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? 그렇잖아요. 여러분 가치 얼마나 있는 사람입니까? 하나님 자녀인데.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이 자존심이 지키냐면요, 호텔에 딱 자고 난 데 보니까요, 요만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. 거기 뭔고 하니까 아침 먹는 식권이 아니고요. 식권 같으면 괜찮은데 아침 뷔페 10% 할인 10% 할인 티켓이라. 참 째째하더만. 10% 할인이면 밥을 주면 그냥 주든지 안 그래요. 나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.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그거 들어가지고 10% 깎아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겁니다.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깎으려고 말이지.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은요, 저는 모든 면에 그렇다. 모든 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, 여러분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,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규모 안 갖추면 자꾸만 멀리 있는 얘기라.
응답이 자꾸 보면서 돼요.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뭐래도 다른 말 듣지 말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이게 살아나요. 그렇구나.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. 그렇다. 나는 귀중한 존재구나. 내 자신은 가치 없으나 나를 위해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가장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구나.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.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리라. 힘 다 얻어야 돼요. 틀림없이 그렇습니다.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? 이제는 참된 희망이 다.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. 참된 희망이 다. 그래서 무조건 희망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 사실적인 것이. 저 멀리 있는 데서부터 사실적인 게 다 보여요. 그러면서 그때 뭐가 나옵니까?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. 희망은 멀리 있지만은 이 사실은 내 눈앞에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. 뭘로 하느냐?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인물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비밀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축복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 인물이 가이오입니다.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거는 빼면 안 돼요. 여러분이 1번, 2번 다 중요하지요. 근데 이 두 개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개인적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왔다, 겁낼 거 없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찾아내버려야 돼요. 우리 비서들은 따라다니면서 잘 보는데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.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 답을 다 찾아냈어요. 그것도 우리 다락방에 막 다 굉장한 그 축복의 진로를 다 찾아내요. 그 문제 가지고요.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 문제될 건 뭐 없어요. 여기서 하나님 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.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 이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얻어야 된다. 이게 개인적 규모예요. 그러면서 진짜 희망을 향하여 우리는요 도전하는 것입니다. 이종의 가이오. 자,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?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. 예수님 3년 공생애를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. 많은 사도를 도왔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요한, 이 사람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했죠.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랬죠. 자, 이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? 바울을 만난 겁니다. 바울을 도왔습니다. 바울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도한 거예요.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. 전체 많은 전도자 식주인 역할인 거예요. 이런 축복받았습니다. 일단 가이오는요 성공한 사람입니다. 이 이후인지 이전인지 몰라도 성공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이오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많은 역사가 났습니다.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개인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부심과 자존심, 자긍심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미 주어진 비밀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건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미션 홈을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요. 또 여러분이 미션 홈에서 받을 축복입니다.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오늘처럼 지금부터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규모를 갖추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미션 홈장에 가가지고